제영 한인교회연합회 2021년 봄 부흥사경의 둘째 날 설교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또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면에서는 절실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화를 피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66권 성경에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을 믿고 따라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정황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발행하는 말씀 묵상지가 있어요. 제목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인데 그 묵상지의 묵상 구조가 비움, 채움, 나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 구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마음껏 베풀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구약의 하나님 신앙과 연관이 있다고 보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보일시, 이게 이제 변이죠. 보일시 변. 그리고 이 복이란 자에서 앞에 있는 보일시를 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가득할 복자입니다. 자, 보일시는 신, 곧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글자의 원래 모양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모양을 본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득할 복자, 이거는 목이 긴 술병 모양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술이 가득한 술병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에 시자와 연관시키면 이 술은 다른 때 마시는 술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때에 올리는 술, 곧 제주가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자, 복이란 글자와 대조가 되는 재앙을 뜻하는 화, 이것도 더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이 글자는 재앙, 불행, 또 죄, 허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도 복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뜻하는 보일시 변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시를 빼고 그 뒷부분은 괴로 발음되는 글자인데, 괴, 입이 삐뚤어지다, 마음이 사사롭고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일시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화라는 글자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또는 입이 비뚤어진 말, 곧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화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이요, 죄요, 화인 거죠. 화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생각납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불을 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에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비뚤어진 입, 곧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나 어또는 진실하지 못한 그런 언어가 있었든지, 아니면 예배는 모양새를 갖춰 잘 드렸지만 그에 따른 선한 삶이 없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재앙이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 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계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라는 글자는 열다, 가르치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화니까 계시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복과 화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복입니다. 타락은 화입니다. 구원은 화를 버리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도 복과 화에 관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을 누리며 살려면 내가 복을 선택합니다. 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명확한 인식과 결단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복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근원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전 고향인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불러내셨죠.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나 인생관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런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세계를 구원하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기획을 시작하기로 하시고 그 일의 시작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기획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 그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명하여 우르를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가나안까지 단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도중 하차해서 하란에서 살았죠. 하란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우르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면서 이날 저날 미뤄왔던 가나안 여정이 이제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오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실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한 꿈을 꾸거나 유별난 사건이 있을 때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터전으로 정착한 하란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 말고 그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일이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화법으로 한번 제가 구성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전에 우르에서 너를 부른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네가 그 첫 번째 부름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소명을 주기 전에, 두 번째로 부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이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만일 내게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빨리 듣고 싶다고? 그래, 얘기하마. 자, 먼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네가 알고 인정하느냐? 모든 사람, 그리고 너를 만든 것도 나라는 걸 말이야. 분명히 믿고 인정한다고? 그래, 고맙다. 자, 다음 확인할 사항. 방금 얘기한 것과 연결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심리와 영혼에 관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논리적으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인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막상 자기 삶에 중요한 일이 닥칠 때는 나에게 물어보거나 나를 신뢰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더 따르더구나. 아무튼 아브라함아, 네가 이 두 번째 사항도 믿고 있다니 됐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이다. 아,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신을 생각할 때 그 신의 존재는 당연히 전지전능한 존재지.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나는 그리 감동을 받지 못한다. 아, 너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 문제도 됐다. 아브라함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다. 나는 내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사랑한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너 아브라함을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세계가 죄로 망가지고 타락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마련했는데 이 일에 네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아주 깊이 사랑한다. 아, 네가 이 사실도 전적으로 신뢰한다니 고맙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본론을 얘기하겠다. 잘 들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복을 주었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도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다. 그러나 죄를 지어 그 복이 깨지고 화가 세상에 넘치게 됐다. 내가 지금 네게 얘기하는 본론은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 질문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곧바로 뒤에 이어지는 4절까지 포함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66권 전체에서 12장 1절부터 4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늘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타락, 그리고 구원,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창조도 현재 진행형인 성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원받는 것, 구원의 사건을 새로운 창조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창조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게 표현이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그리고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창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오죠.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최초의 타락이 발생하면서 이 타락이 절정으로 올라가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창조주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힘이 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1, 2장, 그리고 타락이 3장에서 최초의 타락이 시작돼서 11장에서 극한까지 치닫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기획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획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긴 기획에 아브라함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4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그 모든 사람을 딱 세 사람으로 요약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 신약 전체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의 분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분량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1장부터 11장, 이거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거를 예고하고, 그리고 오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몽땅 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빼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스토리,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그런 구절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부분은 성경의 여러 다른 내용들과 체급이 다른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4절은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처음 세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참 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1절의 내용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죄로 물든 옛 자아를 비우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를 비우라고 하십니다. 나쁜 것을 비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군데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중심에 두고 이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판단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미숙한 또는 잘못된 태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에게, 그런데 다른 하나, 이거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이런 미숙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이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생활에서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 목회자나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삶 전체가 신앙적 영역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나 교단의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신앙적 영역에 현실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통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비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은 채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삶은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여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삶이 망가지고 불행해집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아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채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원어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채워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절을 정확하게 읽으면 3절이 쉽게 이해됩니다. 자, 3절은 나눔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집중시킨다는 느낌도 듭니다. 3절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요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특별 대우하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의 길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자 직강입니다.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으로 또는 청사진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참된 복은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에서 얻는 것은 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사품, 모조품, 사이비 복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하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비움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신 것이 채움이요, 그로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눔입니다. 자, 이제 4절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4절은 그에 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12장 3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우선 여기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좋은 생각과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깊은 감동까지 바꿔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이력이 대단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반복적인 선한 행동으로서 삶의 일상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성육신의 가르침, 곧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기독교의 중심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곧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복을 꽉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이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사는 내내 여러분의 자녀 후손 대대로 이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제영 한인교회연합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올해 내내 이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비움, 채움, 나눔을 신뢰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의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66권 1189장 또 3만 절이 넘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참으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걸어가는 인생 내내 비움, 채움, 나눔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며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이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 대대로 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후손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변 사회 오늘의 세계에 넉넉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그 풍요로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마치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